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인데 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대표적인 구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영원 불변의 진리가 바로 그것인데 그래서인지 온갖 설교에 등장하고 여기저기 액자에 담겨 벽에 많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서 안다고 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까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요? 네, 아닙니다. 대부분 말로는 앵무새처럼 따라하는데 그렇게 믿고 지키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나의 행위로 억지로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마당에 분명 최고봉은 다음 말씀일 텐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를 실천하는 사람, 받은 줄로 믿고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신 새벽부터 일어나 그냥 죽어라 구해야 받는 줄로 알지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은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로 여기는지 대부분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를 믿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같이 보통 이렇다, 이것이다라고 기록된 영원 불변의 말씀에 대해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메모하고 묵상하며 외워서라도 챙기려는 경우가 많은데 믿는 것의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극적이지 않고 심지어 부정적이기도 하죠. 받은 줄로 여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믿음의 고백과 행함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으니 성경과 전혀 반대로 간구하고 붙잡고 늘어지고 끈질긴 기도를 해야만 응답을 받는다는 희한한 설교들이 차고 넘칩니다. 흔히 말하는 고육지책, 궁여지책인데 성경대로 안 되니까, 못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며 간구하고 끈질겨야 한다는 억지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 몸을 비틀어 빠디며 흉내를 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지르며 집을 짜는 설교는 그냥 차고 넘칩니다. 길거리 심파극에 뮤지컬이 따로 없죠. 감동이 도가니탕, 설교를 하자는 것인지 원맨쇼를 하자는 것인지 약을 파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전혀 믿음이 아닌 엉뚱한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믿으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행위로 해볼 수 있고 그나마 잘하는 것이니 자신 있습니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붙잡고 늘어지고 아프리카 기우제와 같이 될 때까지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를 무한 반복한다는 것이죠. 믿지 못하니 오감으로 느끼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 결과를 보고 듣고 만지고 나서야 믿으려고 드니 뭐 그런 심보? 신앙이 아닌 즉히 종교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무조건 아멘입니다. 믿고 말고를 떠나 무조건 아멘입니다. 앞뒤 안 가리고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단 말이죠. 그렇게 알고 믿으려고 합니다.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에서부터는 온갖 이유를 달며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더 높은 단계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평생 받은 줄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물, 결과가 있어야 그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그제서야 기뻐하니까요. 꼭 느낌이든 오감이든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원하면 물론이고 은혜로 여길 그 어떤 것이라도 있어야 기도 응답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죠. 아무튼 여기까지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왜 이럴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필요가 없이 단순히 듣고 있으면 그만인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듣고 그렇게 압니다. 좋은 시와 음악, 노래 가사나 영화 대사에 감동을 받을 때와 동일하죠. 그런데 사실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안다면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르게 돼야 정상인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멈춥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 나는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말이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아는 것, 믿는 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말씀대로 믿지는 못하더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 치더라도 성경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로 여기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알려고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여기에는 아무런 이유나 설명이나 핑계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성경에 무척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가장 상위의 것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다 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내 말을 따른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에 상응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가능하다는 말인데 반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떻게든 그래 보려고 바라기라도 하는데 이상하게 행하는 것에서 온갖 이상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도와 제자들이 죽어서 성령과 표적은 끝이다가 대표적인데 왜 그럴까요? 똑같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두고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들은 그러니까 행하는 것만은 그때 그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고 그때 이미 다 끝났다고 단정하냐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는커녕 문맥상 이런 뜻이다. 성경의 이 구절은 이런 뜻이다 라며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성경을 제멋대로 이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의 한계입니다. 그나마 각자의 해석과 이해가 다르면서도 내가 옳다는 주장만 펼치고 있으니 하나의 주제를 두고도 100만 가지 설교가 나오고 그 내용도 온통 하찮은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나 가능했다면 70인이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삶과 바울을 보면 그 일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뭐 주님이 주신 약발이 아직 남아있다고 치죠. 물론 표적과 관련해서 믿는 자는 제자들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던데 미친놈 참 많아요. 그건 너나 그렇게 아시고 그럼 주님과 일면식이 없었을 스데반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따랐을까요? 아니 지금 한국 교회와 목회자 중에 스데반 같은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약장수같이 자기 자랑질에 바쁜 목사들은 차고 넘치게 봤어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가 다이렉트 수제자도 아니고 아나니아처럼 제자도 아니 그냥 교회 집사였는데 말이죠. 성경에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라거나 제자들의 제자라거나 바울이 제자라거나 그런 기록이 없으니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에게나 가능하다는 주장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뭐 제자를 생전에 가능했다던 억지도 있던데 그건 너나 그렇게 알면 될 것이고 어차피 신학이나 배운 자들이 하는 헛소리지만 그 말은 즉 성경 어디에 주신 말씀에 대한 제약과 유통기한이 있다는 소리라 뭔 헛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말씀의 유통기한이 있어 주신 말씀이 언제까지만 유효하다고 기록된 부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없죠.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유효하고 손을 얹어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났으니 그냥 하신 말로 여겨야 할까요? 도대체 이런 머저리 같은 발상으로 어떻게 교회 운영을 하며
목회를 하는 배짱을 부릴까요? 구하라는 성령은 구하지도 않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라 우기니 가짜는 신학의 말장난이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 어차피 가치가 없다 치더라도 성경은 제대로 알고 믿고 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는데 믿긴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분의 말은 믿지 않는, 아니 없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토를 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그 외에 수많은 행하는 것에 대해 무슨 근거와 배짱으로 사람이 성경을 대적해서 이건 유통기한이 지나는 것이라 이 시대의 치유는 더 악한 것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 발작 버튼 눌러서 이놈 저놈이 싸지른 신학 이론을 얼기설기 엮어서 말 같지도 않은 설교들이 돌아다니던데 마트에서 무슨 감자 주워 담는 것도 아니고 지 멋대로 골라 잡으라고 주신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 사기친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말은 하면서 오직 말씀이라며 성경을 연구하는 작자들이 주님께 오지 않고 있으니 개가 토한 이론과 신학, 설교나 붙잡고 있겠지만 그분은 동일하신데 말씀은 내 입맛에 맞는, 할 수 있는, 해볼 만한 만만한 것들만 골라 듣는 것.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미친 것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중국이 태권도도 중국 것, 김치도 중국 것, 한복도 중국 것, 케이팝도 중국 덕분에 세계적인 것이 되었다는 개소리나 하던데 세뇌가 이런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목회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론과 철학과 인문학을 짬뽕한 신학이라며 배워가지고는 성경과 전혀 다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지만 이미 세뇌가 되어 아무런 감흥들이 없죠. 교회에서 배운 것 아니면 다 발작을 하니 말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세상에 눈을 뜬 신자들이 많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 다른 교회, 목회자들은 뭐라고 설교하는지 들어 자신들이 교회와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성경에서 표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엄한 구절 하나 들고 와서 이 구절 때문에 표적을 행하면 안 된다고 떠드는 목회자들. 신대원을 나오면 뭐하냐고. 이단과 사이비에 가짜 목사 지적질에 열이나 올리지 말고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에서 믿는 자는 문맥상 제자들이라니. 어떻게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날까요? 그 구절의 바로 앞 구절에 믿는 자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난데없이 제자가 왜 나오냐는 겁니다. 그리고 밥벌이로 목회하고 은퇴 자금으로 교회 팔아먹고는 알 바 아닌데 최소한 목사라면 교회에 헌금 내주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 제대로 알고 믿고 믿음으로 행하게 해줄 책임감은 갖고 목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대로 병든 자에게 믿음의 기도를 해달라고 교회에 찾아가니 화들짝 놀라 도망가기 바쁜 장로와 목사에게 바랄 것은 아닙니다만 표적이나 권능, 능력 없으면 창피한 줄 알고 얼른 목회라도 접어야 하는데 대신 모른 척하고 맹점을 흐리게 하는 엄한 나라와 정치, 다른 목사 비난과 박혁이랑 에즈버리 동성애 문제 까는 것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 목회자 자리는 유통기한이 없으니 그냥 알아서 해먹던 교회 건물 장사를 하던 노후 준비를 하던 상관은 없는데 목회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이라도 좀 해보시고 어차피 책임을 질 사람들이 아니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계속 돈이나 갖다 바치며 믿습니다. 주시옵소서나 할지 말입니다. 뭐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